자, 오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유효성, 효과적인 부르심에 관한 그 9가지 그 섹션은 우리 잘 올렸어요. 네. 시내가 그 단톡방에 올렸답니다. 네. 근데 저렇게 딱 해놓으니까 좋네. 왜 나는 저런 색깔을 못 넣었을까? 자, 우리 B까지 했죠? 네. 자, 보십시다. 이제 끈기 있는 인내. 베드로전서 2장 20절로 21절. 2장 20절, 21절. 자, 시작. 내가 매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사랑으로 너를 갖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주었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받사 너희에게 주셔서 그 자체를 따라가게 하셨으나. 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콜링은 뭐냐면 참는, 인내. 참을 인자 세시면 참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개념을 좀 믿음 신앙생활하면서 개념 정리를 잘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겪고 어떤 어려움에 쌓여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이겨내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돼요. 또 간혹 그런 거 있죠. 내가 어떤 저처럼 엉뚱하게 도장, 인감도장 다 줘가지고 재산을, 부산을 그냥 날려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보통 신앙이 좀 좋은 사람들이 간혹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이 그 어려움이 닥치면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래 라고 정죄하거든요. 그것도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죠? 네.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물론 그 40년은 그들의 어떤 그 멀떨어진 생활 때문에 그렇게 길어졌습니다만은 가나안을 직접 가면 일주일이니까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했는데도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그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한 거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의 트레이닝 과정이다. 그렇게 여겨야지 그것을 하나님의 어떤 증거, 징책이라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흠집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내는 저 선을 위하여 당하는 인내.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못함으로 감수해야 되는 어떤 고난을 십자가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나의 실수에 대한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으실까요? 안 지으실까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창설하시고 만드신 것은 행복하라고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우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인간의 창조의 목적을 흠집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르심의 효과적인 유효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자격을 합당하게 만들기 위해 트레이닝 받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이 인내는 아마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암기하시나요? 몇 번? 사랑하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공의, 주체. 여러분 나는 그 성령의 열매를 쭉 연구하면서 왜 하나님이 절제를 마지막에 줬을까? 왜 하나님이 중간쯤에다 절제를 끼워놓고 마지막에 사랑을 놓지?
왜 절제를 끝에 뒀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어요. 왜 그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을 이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마지막에 두신 것을 성경 어디에서 이 고리를 찾을까라고 생각하니까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뭐예요? 너희가 자유하지만 모든 것이 다한 것은 이 모든 8가지 은사가 내게 충만하다고 할지라도 이 마지막 절제의 은사로 그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힘을 갖지 않는다고 하면 오만에 빠질 수 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 어떤 그 민감한 반응이 좀 높아요. 또 지적인 수준이 좀 높을 수 있어요.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어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절제되지 아니하고 무분별하게 사용되면 오만해집니다.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평화와 거룩함을 파괴합니다. 그건 우리의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는 뭐예요? 내가 너에게 종로를 탈 수 있어. 8번째. 아까 오케이, 8번째. 여기 저 하나님의 나라와 8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똑같이 해놨는데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말할 때 무엇을 강조했어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합당한 자격을 갖추기 위한 트레이닝 과정으로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적인 목적.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곳에서도 최종적으로 우리가 평생 영원히 살면서 끝없이 넘치게 이루어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거예요. 영광. 여러분 하늘나라 왜 가야 되는 줄 아세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다 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영화로운 상태에서 다 드리기 위해 가야 돼요. 응? 네. 그럼 영원히 살기 위해서 간다. 이건 단편적인 아주 단세포적인 대답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다 하지 못한 영광을 영화로운 형태에서 다 드리기 위하여 하늘나라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목적을 새롭게 신선하게 가자. 네. 그러면 이 땅의 삶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나 잘 먹고 잘 입고 누리고 배부르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그의 형상을 닮아내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고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부르셨으며 그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므로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는 당신이 원초에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얻으려고 하셨던 그 영광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한나를 통해서 그 영광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신혜를 통해서 그 영광을 황신혜를 통해서 그 영광을 황신이라고 하니까 뭐 뭔 줄 알아? 미신혜 평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는 오직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교회의 신앙의 공동체로 모여서 그 공동체가 최종적으로 정립하고 확고하게 이루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위배되는 일은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참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작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 불러내는 받았다. 그래서 두 사람이 모이면 교회예요.
아내와 남편이 있으면 좋아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부부싸움이 막 일어난다든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유효적 조건.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8번째까지만 봐도 누구를 위하여 부르신 겁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성령의 진리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부르심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자신을 위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를 통하여 당신이 취하시려는 영광을 조명해 두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요만큼 채우고, 네가 요만큼 채우고, 네가 요만큼 채워서 요만큼이 되게 하자. 그냥 한 사람에게 옴착 네가 요만큼 되게 하라 그러면은 얘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각자에게 요만큼씩의 조명을 하나님이 두셨단 말이에요. 이게 참 하나님의 오묘함은 당신이 받으실 그 영광에도 오묘함이 나타났어요. 이만큼씩이야, 이만큼씩. 조금 크기도 하고 조금 작기도 해서 요만큼을 만들어서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분을 조명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기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땀 흘려 막 공사장에서 3D 업종에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삶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요만큼의 조명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신나겠어. 근데 그 3D 업종에서 땀 흘려 일하는 것이 나를 위한 삶이라고 하면 이건 지치고 고난인 거지.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팔자 타려보고 그게 아니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초면하고 하나님에게 그만큼 기대하고 있다. 그 맛에 사는 거예요. 그 맛에 목사하고, 그 맛에 권사하고, 그 맛에 성도하고, 그 맛에 교사하고, 그 맛에 청년하고, 그 맛에 선교사하고. 할렐루야. 그 맛에 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바울이 심지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해요. 내가 말한 복음이라고. 난 아직 그 경제는 못 이뤄가지네. 바울이 말한 복음 소리는 하는데 내가 말한 복음이라는 말은 아직 못해. 난 그 정도 경지가 아닌데 아마 할아버지도 그 말은 안 할 거야. 인정은 돼. 여러분 기쁘게 사세요. 믿음으로 기쁘게 사세요. 요즘 우리 세대가 그래서 그런지 젊은이들이 순간의 어떤 쾌락과 즐거움을 향해서 올인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쾌락과 즐거움은 패망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무엇인가를 창안하고 획기적으로 될 일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기쁨과 행복도 하나님이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기쁨이요 행복이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패망이에요. 그것 보고 잠언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패역한 자라. 잠언서에 나오는 패역이라는 말이 그 말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 자.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 점점점 멀어져 갔어요. 어떻게? 그 말이 패역이라는 말이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강물이 막 흘러가잖아요. 거기 어떤 부유물을 하나 저 위에다 딱 보면 물결 따라서 이 부유물이 쫙 흘러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떠나가 버린 사람. 그러니까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믿음이 확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벌어져요.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폐역한 자가 되는 과정을 이렇게 목사님으로 지켜보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 따라서 조금을 점점점 자기 자신이 지금 믿음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못 느끼도록 사탄은 그를 세차지 아니한 물결로 쫙 끌고 내가 내 믿음이 팍 떨어진다는 걸 알면 정신 팍 차리고 부두려고 그러니까 그걸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폐역한.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이 있잖아.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간데 나에게 그 신묘망측한 그분이 당신의 영광을 내게 기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있잖아. 믿고 있잖아. 정은아, 넌 그렇게 살 수 있어. 믿기 때문에 이만큼 정을 해주고 있어.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생입니다. 계시록 19장 9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시작.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혼을 받은 자.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저런 말씀 속에서 청함을 받지 못한다는 자체가 드러나는 부르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 누군가가 나에게 청첩장을 보내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보내는 사람은 어찌하든지 나하고 좀 끈끈한 뭐가 있으니까 보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럼 난 청첩장 받으면 기분 좋더라고. 이 사람이 날 기억하고 있구나. 물론 이것 때문에 보내는 경우도 있겠지. 그러나 하여튼 이것을 넘어서서 나는 그렇게 받아들여. 그리고 나와 어떤 끈끈한 예정을 그래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자, 그런데 하나님이 잔치를 쫙 아들을 앉혀놓고 잔치를 열어놓고 여러분을 안 불러. 여러분을 안 불러. 실전 조항이 분명히 안 불른다니까 큰일 났다고.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아니 지금 저기서 예수님이 재림오셔가지고 천국잔치를 막 열어놨어. 근데 아니 한나를 부르고 조신을 부를 줄 알았더니 안 부르고 나만 부르네.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부르심이 얼마나 위대한 은총인지.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 고난의 에스겔 골짜기에 처박아 넣는다고 할지라도 마른 뼈로 버물러 있게 한다 할지라도 나를 부르셨다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열어놓고 나오고 평강이 오고 정상이 오고 불필요하게 예쁜 사람은 그냥 불러가. 다른 사람들은 놔두고.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그래 김경화 집사님도 뛰어서 예쁘니까 불러가. 왜 예뻐요? 이 사람은 백제해놓고 그 상황을 한번 내가 비초청의 대상자라고 생각을 해봐요. 불러주심이 얼마나 큰 위대한가. 할렐루야. 나를 안 불러주신다? 그럼 나는 뭐지? 열명이지 뭐야. 응? 더군다나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셔서 잔치를 열어놓고
그 현장에서 내가 바짝 이렇게 담 옆에 있는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렇게 담이 딱 쳐지고 그 안에서 지금 주님이 잔치를 하는데 내가 그 담 옆에 바짝 서 있어. 그것도 문 바로 옆에, 문설주 옆에. 끝날 때까지 나를 안 부르네. 그 상황을 하면서 어찌하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어떤 형편으로든지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풀려지거든요. 부르신 게 얼마나 큰 은총인가를 우리 깊이 깨닫게 우리 구원서당의 1번을 지금 1차 부르심을 전하고 있지만 이렇게 큰 은혜들이 담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며 사는 것이 초청받은 자의 자세겠죠. 그렇죠? 초청한 자가 있다면 초청받은 자는 그 초청한 자의 의도대로 자리에 앉아야 되고 차려진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 흥을 함께 즐겨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성령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부르심의 효능은 우리에게 복일까요? 화일까요? 복입니다. 그 분명히 해야 돼요. 신선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의무가 복이 되는 것 구원의 소정 부르심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의무는 선거의 의무는 신성한 복이다. 그 말로 적용하여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의무는 자녀로서의 권리, 자유, 의지를 다 물어나고 복입니다. 왜? 인생을 먼저 살아온 그 아비의 교훈이 그를 바르게 인도하기 때문에 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신선한 의무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내게 큰 복이라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온전한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한 지혜로 우리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온전한 지혜는 무엇에서 온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지하심 다 잊어버렸네. 완전한 지혜는 무엇에서 온 거라고? 하나님의 전지하심. 이 부르심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반드시 위에서 부르셨다. 우리의 부르심, 자, 이 말을 내가 왜 하느냐면 우리의 부르심의 모든 현상과 현실은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위의 것으로 이루어지고 하늘의 지혜로 이루어지고 땅의 지혜가 아니고 그래서 위에서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시는 자가 저 높은 곳에 계십니다. 높은 분이시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부르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룩한 자의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분이 당신의 거룩을 위하여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은 하늘의 소망으로 부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늘의 소망. 땅의 것으로 우리의 소망을 채울 수 없습니다. 누구나가 각자가 다 다른 소망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땅의 것으로는 누구든지 자기의 소망을 다 이룰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는 땅의 소망은 장애물일 뿐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졌을 때 땅의 소망은 부산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쉽게
쉽게 설명하려고 내가 그렇게 비유를 해. 하늘이 땅을 덮고 있으니 덮임 받은 것이 덮은 그 어떤 천막이라고 칩시다. 천막을 헤집을 수 있어요? 못하고. 그러니까 이 하늘이 땅을 덮은 천 우리는